이혼을 앞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아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나랑 같이 좀 병원에 좀 가줘야겠어 라고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혼을 앞두고 뭘 못해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요, 아내가 왜 전화해서 병원에 같이 갔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기암 환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이 아내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시기와 그리고 간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남인 것처럼 좀 지냈지만, 그리고 때로 한때는 부부 사이였지만, 그리고 한때는 직장 동료 사이였지만,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아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라면만 끓일 줄 알았던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손도 베이고요. 어느 날은 시금치 무침을 막 했는데 아내가 한 입 먹고 그 모든 시금치를 다 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요, 일정들을 취소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아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요, 음식을 잘 못 먹고 많이 힘들어하니까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목 넘김이 좋은 음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암 환자에게 좋다는 건 죄다 찾아서 아내를 위해서 요리하고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떠나는 아내를 앞두고요, 그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밥상을 차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강창래 작가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간호하면서요,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계속해서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오직 아내에게 집중하고 그 변화와 그 끊어냄 속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요,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나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 그리고 절제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내는 게 결코 고통스럽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님을 같이 한번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성민 목사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하게 할 그 왕이라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은 어떤 그런 지도자상을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책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눈에 더 보이고 그게 더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왕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제도는 당시 다른 나라가 갖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왕의 제도들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5절에서는 그 왕의 세우는 기준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다른 형제들은 안 될까요? 다른 민족 사람들은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 기준에 사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곧 그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왕을 세우는 기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은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요, 고대에 쓸모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전쟁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말은요, 신속하게 이동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자를 담고 있는 수레를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었고요. 또 군인들이 말을 탐으로써 그 군대는 기동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 나라에 말이 많다는 것은요, 우월한 군사력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또 말이 많다면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략을 당할 때에도 유용하게 그것들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려고 하는 명분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을 좀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냥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이걸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말을 많이 두었던 왕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말을 아주 많이 둘 수 있는 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우리 안에요 4만 마리의 말을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말을 보유한 것이죠. 솔로몬은 사실 평생에 이 말씀을 사실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의 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그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솔로몬도요, 이런 실수를 좀 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게을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서두에서는 17절 서두에서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의 모습을 좀 보니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솔로몬은 다른 의미에서 대단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만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혼인은요, 당시에 그 나라 그리고 그 민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을 통해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어떤 서약이냐면 동맹국으로서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권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안정감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을 통해서 동맹서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아까 앞에서 읽었던 말을 많이 두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과 그리고 안정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누리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안정감이 아닌 불안정감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왜냐하면 혼인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을 계속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과 우상들의 신이 공존하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불순결한 그런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신앙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느끼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세 번째로 금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과 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은과 금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세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은과 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은과 금이 우리에게 그 재산, 재물이 우리에게 수단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뉴스 기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사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재물, 재산 때문에 사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고요. 하지만 우리가 더 놀라운 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뉴스 기사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또 놀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과 금, 재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한 비문에 적힌 내용을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신을 창조해서 선물해서 주셨다.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의 탄생일은 그의 오심을 통해 복음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날이 되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비문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왠지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 가득한 이 비문은 사실은요, BC 9세기경에 기록된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에 관한 비문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소식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가이사, 로마의 통치를 말하는 복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다른 의미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의 복음, 그러니까 로마의 왕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주변을 조용하게 만드는 평화였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사실을 비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결탁하지도 않으시고요. 세상의 모든 분노와 폭력을 그 스스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살리시고 올리셔서 그분을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정말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정치 권력, 어떤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세 가지는요, 위에서 말한 권력과 돈, 그리고 우리의 욕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만 있으면 로마 황제처럼, 가이사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의 왕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반면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왕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가이사와 같은 로마의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